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 또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죠. 이 백부장은 원래 6,000명으로 이루어진 이 로마 군단의 전투 보병 부대를 이끄는 실제 지휘관입니다. 지금 군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영관급 장교가 아니라 상사처럼 병사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 그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싸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아마 이 고넬료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주둔하는 군대에 부임해 왔다가 아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때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시에도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니고 예배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구별이 되었는데요. 한 종류는 그냥 이방인 채로 살면서 이렇게 회당에 나와 거기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을 환영하긴 했지만 그들이 실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죠. 이방인 중에서 난 진짜 유대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할례까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의 무리로 받아들이고 회당에서도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이 고넬료는 이렇게 할례까지 받은 그런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는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신실한 태도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내적 신앙이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기도도 하지 않고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 온전히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죠. 내면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외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그에게는 바로 복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가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통해 개입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구시라고 특별히 시간을 표현한 것은 이때 일어난 이 일이 밤에 꿈을 꾸다 나타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시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자 4절에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가 행하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넬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아셨겠죠.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행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고넬료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왜 청하라고 한 것일까요? 이 시몬을 통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천사가 직접 전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 아니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더 신비하고 놀랍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신비한 천사가 나타나 누군가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리고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지만 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 것인가요? 바로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고 무엇인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이제 쉬운 성경은 조금 더 해석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복음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천사들은 알고 싶어도 그것을 온전히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천사들이 알려고 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이나 천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영광스러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이것들을 깨달아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 안에 거하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와서 자리하여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인간 안에 영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함께하던 그 영 안에 거시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떠나버렸죠. 바로 그래서 인간의 영이 텅 비어진 상태가 되며 찾아온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는
그런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은 영적인,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 영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비어버린 이런 생명이 고갈된 상태를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죄가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적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인간은 이 육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뜻의 진수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 담아 놓으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는 죄성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요? 바로 스스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본능적인 죄성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부터 복음과 종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꿈꾸고 인간이 바라는 길과 이 복음의 길이 정반대의 방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종교는 인간이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설교를 듣는 때도 이 종교적인 설교에 훨씬 더 끌리고 익숙하고 거기에 더 자극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죠. 구체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복과 저주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이 없다면 인간은 불행하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물질적인 사람이 1억 천금을 꿈꾸며 로또를 사듯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지금 내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어줄 그런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물질적인 이 중국의 공산당원들도 이 복을 열렬하게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는 그 고갈과 그 고통을 다 경험하게 돼 있죠.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용감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많다면, 내가 조금만 더 부자라면. 여러분, 인간이 꿈꾸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해 나를 풍요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열망, 이게 바로 복에 대한 열망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바로 이 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봐. 네가 조금만 더 애를 써봐. 바로 이 복을 얻어내기 위해 네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봐. 그러면 이 복이 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 복과 저주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모든 복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애쓰던 애쓰지 않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저주 또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 또한 어떻죠?
종교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충성을 보이고, 조금 더 헌금하기를 자꾸 독려하죠. 근데 이게 인간들 마음에 더 쉽게 와닿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뭔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쉬운가요? 내가 뭐라도 그래도 자꾸 해야 하나님도 나를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뭔가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끼칠 만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아짐을 요구합니다. 예수만 믿으라고 요청하고요, 내가 포기하고 네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통해 뭘 얻고자 하나요? 솔직히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욕심이 너를 채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근원적인 태도에서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싫은 것이죠. 여러분, 결과 또한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우리가 결국 복을 받으면 높아지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상을 자꾸 약속해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기대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아니 제자들처럼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되건 낮아지건 높은 자리에 가건 그렇지 못하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길에 따라, 인생의 여정에 따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복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며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복음이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근원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믿고 따라가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작죠. 저희 집에서는 큰 쪽에 속합니다. 왜요?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키 큰 분이랑 서 있으면 저는 크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또 우리 여성분들만 모아놓으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키에 대한 이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있으면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그 기준이 달라지며 불행해지겠죠. 근데 그 기준을 제가 20살이 지나며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가지고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10cm 더 크면 여러분이 저를 더 우러러 보시며 더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여기시고,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져 버리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거부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여기서 키가 20cm쯤 더 커갖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목이 아파갖고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에 보면 키라는 건 별것 아닙니다. 근데 항상 뭐가 있어요? 상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놓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놓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돼요. 진짜 내가 원하는 성공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초라한 존재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서면 나는 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서
괜찮은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 자체가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말미암는 시기와 질투,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그 한편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벌을 내릴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그 근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늘 담대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매주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못 살아서,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사셨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잘 못 살 겁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 사람의 중심에서 자기를 판단하게 되면 나는 늘 부끄러운 존재며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 되나? 괜찮아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뭔가 종교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을 부리고 있어요. 헌신도 했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뭘 기대하게 되나요?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헌신하고 헌금한 것에 대한 여러분 등가로 우리의 이 삶에 보상을 주시나요? 작년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했더니 올해는 재정 상황이 더 그만큼 좋아지고, 작년에 좀 빼먹었더니 갑자기 집에 수도관 터지고 애 아프고 그래갖고 그만큼 돈이 나가고. 여러분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금식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약간 복음을 모르셨죠. 옛날에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있을 때입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11시쯤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방을 가니까 이제 율무차 같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머니가 이렇게 내주시니까 드셨어요. 그러더니 내가 12시까지 금식인데 이걸 먹었다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배탈이 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오늘 금식 12시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거 1시간 먼저 이 율무차 먹어갖고 지금 이 벌 받아서 이렇게 지금 배탈이 났다고.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진짜 치밀하시다. 개개인이 12시에 밥 먹나 안 먹 그거 지키고 계시다가 그거 1시간 먼저 먹었다고 배탈 나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네.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전 세계 몇십억 인구를 쫓아다니면서 약속한 거 지키나 안 지키나, 저 자식 1시간 먼저 밥 먹었어?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런 종교적 시각으로 가르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왜곡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다니고 계셔서 이미 다 그래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가끔씩 보면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도 저희 디모데반 하면서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뭔가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더 헌신하고 싶어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 분들은 무슨 서원을 주로 하셨나요? 자기가 뭘 이렇게 더 헌신할 게 없으니까 주로 아들을 서원했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 서원합니다. 여러분 제 신학교 때 그런 분 많았어요. 엄마의 서원으로 목사된 분들 많았습니다. 자기는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엄마가 너 서원 이거 어기면 너 인생 그냥 끝장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주가 임한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신학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럼 나중에 신학을 하시든지 왜 아들을 다 서원을 시켜? 여러분 근데 서원이 뭐죠? 약속을 하고 어기면 하나님 벌 받을까 봐 덜덜 떨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거 너네들이 이렇게 큰 서원을 해서 큰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걸 구약에 써놓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의하면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은혜 받고 한 서원들을 따지면 뭐 수도 없어요. 그때 어떤 서원도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하나님, 저는 매일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하나님, 저는 나쁜 거 절대 보지 않고, 뭐 이런 서원. 여러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아무것도. 오늘도 7시에 일어났는데요. 뭐 새벽 4시에, 옛날에 4시에 일어난 적이 있죠. 아니, 3시에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기도 3시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근데 정말 일생 내내 잘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서원 지켜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런 서원마저도, 아니, 내가 요구하지 않고 니네가 서원한 것마저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는 약속을 못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예수를 통해 너희는 복을 받을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서원이 바로 하나님의 서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못 지키셔도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또 쫓아다니며, 제가 2024년 12월 4일 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지키고 있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해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종교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약속하고 내가 복을 얻고, 근데 또 내가 약속을 어기니까 그것 때문에 덜덜 떨며 무서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혼내고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복음과 이 종교가 혼합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뭐가 참 복음이고 뭐가 가짜 이런 종교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 상담하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고 부흥도 많이 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지난 10년 동안 500명으로 부흥시키셨대요. 대단하죠. 저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참 임하기를 참 옛날에는 원했는데, 저랑 같은 때 그분은 이제 기존 교회에 부임을 하셨고 저는 개척을 했지만 같은 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신대원 동기예요. 저희 옆반에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아무개 목사라고. 그 목사님 내가 잘하는데. 근데 참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에서 딱 10년 만에 500%. 여러분, 주식에서도 500% 하면 진짜 엄청난 투자자입니다. 아니, 교인이 그러니까 5배는, 그분이 능력이 뭐냐고, 뭐 이렇게 탁월하게 잘하시냐고. 근데 보니까 복음 이렇게 관련된 그런 단체에도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막 아주 에너지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 교회는 이 보상 시스템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상벌 제도가 다 있는 거예요. 상벌 제도. 그래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검사가 되신대. 그래갖고 사람들 딱 불러놓고 노트북을 딱 연 다음에 김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다다다다다다. 근데 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다다다다. 서로 다르면 거기서 취조해 갖고 당신 나가.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잘했어. 누군가 열심을 냈어. 그러면 앞에 세워갖고 막 칭찬. 그리고 이 사람처럼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래갖고 50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안 오고, 아니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게 상담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니까 부목사들도 어떻게 대할까요? 상벌제로 대하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찾아온 이유가 이전에 뭔가 걸린 거예요.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 그랬더니 목사님 3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난번에 뭐 또 얘기할 때 지금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에요? 2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주말에 삼진 아웃됐다고 이번 토요일까지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 3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3번.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부목사가 30명이 갈렸대요. 30명이. 삼진 아웃 제도로 이렇게 보다가 한 번 걸리면 2번, 3번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난 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근데 마지막 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교회에 출근을 해야 돼요. 또 왜? 마지막까지 빼먹어야 되거든요. 인사할 기회는 주지 않아요. 잘못했으니까.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목회 계속 해야 되나요? 상담하러 왔어요. 여러분, 근데 참 더 이상했던 게 그렇게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것도 좀 내가 배워야 되나. 근데 이번 주에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 제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그냥 앞으로도 저희 교회 부흥하지 않아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전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기대하시나요?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그 교회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아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실 거예요. 실제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계속 독려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혹시 이런 일을 잘못해서 저주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길을 살아봤잖아요. 근데 자유가 없습니다. 저를 더 얽어매고 고통으로 가면 더 불안하고 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 종교의 길이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그 복음의 은혜와 영향력을 확산하도록 하시며 베드로처럼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복음을 전할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이 제6시는 딱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점심시간이라 지금 이제 배고파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 베드로의 그런 육적인 그런 욕구를 통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럼 먹을 것을 잔뜩 하늘로부터 환상 중에 보여주신 뒤에 바로 그 점심시간에 배고픈 이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히 바로 이 규례를 가지고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리스트를 해놓으셨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의 그 구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베드로는 지킨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짐승까지도 가득한 그런 것을 보여주시더니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나는 이미 내 음식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몇 번이 계속됩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 이 베드로가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틀을 깨트리시고자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무엇인가요? 자기 안에서 바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정해놓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이 그의 틀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이방인들과 절대 교제하거나 그들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유명한 랍비가 이 이방인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랍비가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랍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불필요한 이방인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한 게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개, 짐승과 같은 동물인데 근데 사람처럼 말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한번 형성된 이 틀이 이미 그 안에 어려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사도행전 지금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땅끝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 틀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우리도 이런 선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는 왜곡된 틀에 사로잡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이방인과 우리를 구분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 또한 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또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 왜곡된 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형적인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일반적인 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간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의 특성이에요. 왜 종교에서 자꾸 어떤 일을 하라고 하죠? 더 열심히 기도해 보라고 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의 결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책도 있어요. 하루에 7시간 하는 기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7시간을 충실히 채워서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뭐예요? 수련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무엇인가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을 게으른 자, 모자란 사람, 그것도 못하는 자라고 바라보게 되죠. 문제는 이런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도 잘못된 그런 자아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그랬죠. 제 기준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처럼 20대 때 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씩 기도해야지, 이런 서운하신 분 없으시죠? 저는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했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열심히 특심했죠. 근데 계속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자신을 향해 이 바보 같은 놈. 근데 나를 향해 그렇게 내 기준도 항상 못 지키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본 줄 아세요?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이런 머저리,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왜곡된 시각이에요? 나를 향해 3시간, 그리고 남도 나도 그걸 충실히 채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하니까 남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바보 멍청이로 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틀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한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공부는 잘할 수 있죠. 노력해서 살도 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이 선언적 틀 가운데 또 다른 잘못된 틀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이런 내적인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종교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때 열심을 부리고 교회를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외적인 행위로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슬람 교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면 당연히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죠. 아까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내면이 경건했더니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행위만 한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또한 구원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을 좀 예수 믿게 해서 착하게 만들어 내가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래서 힘든 이 아주머니들 가운데 남편이 예수 믿어서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맨날 술 먹고 저렇게 그냥 난리 피고 집에서 힘들게 하는데 예수 믿고 좀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술 끊으라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딱 그냥 치셔갖고 술도 그냥 끊고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막 가정적이 되고 막 집에서 늘 그렇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남편 되기 위해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란 게 뭔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꼭 나쁜 사람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나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 진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생각의 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런 외적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나는 불가능하군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 끊지도 못하고 맨날 남 비난이나 하고 맨날 이렇게 못된 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네요 라고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라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이 변하면 물론 우리 안에서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이 나타나며 외적으로도 착하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구원은 바로 우리 본질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이렇게 베드로처럼 어떤 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뭔가 나은 존재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거기서 벗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의 틀을 갖도록 만드시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빛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생명의 주로 믿는 자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만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온전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